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고 올라올 때까지, 이 설교문을 갖고 올라올 때까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시길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응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 것 같으세요? 구원이 뭔 것 같으세요? 구원. 되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이 뭘까요? 네,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렇죠. 네, 여러분, 또 구원이 뭘까요? 네, 구원은요, 우리 개인적인 걸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면 중간이라도 가겠다라는 그런 심사를 벌이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지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뭘까요? 구원은요, 우리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구원의 진정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구주이기도 하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구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마음속으로 욕망합니다. 갈구하죠. 그래서 메슬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애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소속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존감을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순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따르면요, 믿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이러한 욕구들 가운데서 때로는 내 욕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욕망을 사용하고 그리고 욕망을 좀 더 잘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요, 가능한 한 많은 재물을 축적해서요 내 인생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안정감을 만들어 나가죠. 근데 이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재물이 축적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와도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통하여서 또한 얻게 되어지는, 또한 그 욕구로 인하여서 그 세상을 좀 더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욕구들은요,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선 근면한 노동이나 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급료나 재물이 충족되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부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직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벌다가 이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건 괜찮은데요, 점점 부가 축적되어져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회학자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요, 1위가 뭐냐면요, 1위가 빈부의 격차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1위고요, 환경오염이 3위 정도 된다 그래요. 빈부의 격차가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다 보니까 부도 대물림되어져요. 가난도 대물림되어지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양극화되어지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쩌면 이 돈이라는 중요한 주제, 그리고 부란 이 중요한 주제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셨던 이 돈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점점 양극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생각하셨던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 부분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가는 줄 아십니까? 꿈의 직장, 대기업. 몇 명이 가는 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4명이 간다라 그래요. 100명 중에 4명. 근데 이 4명이요 전체 100명이 벌어야 될 돈이 100억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4명이 얼마를 갖고 가냐면 약 62억을 갖고 간대요. 4명이. 그러니까 96명이 나머지 약 38억 정도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6.25 동란 이후에 가장 큰 빈곤이 이제 20대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 안 지나서.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자녀는 뭐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는요 대기업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대기업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병설 유치원이라는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치원들 대기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좋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할 것 없이 대기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을 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제 아들이 이번에 꼭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꼭 그 유치원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내 아이가 그 유치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는 뭐냐면요, 100명의 아이면 100명의 아이가 왜 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나 자신의 안녕과 안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금 잘 됐어요, 하나님, 제 자녀가 조금 잘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100명의 아이가 있는데 100명의 아이 중에 한두 명 아이만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게끔 만드는 이 나라,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수적인 부흥이죠. 네, 그럼 수적인 부흥을 정말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때는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이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 만약에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숫자가 많아진다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입니다로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어떤 교회는요, 그날이 교회가 망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8편, 아니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 28편 말씀은요, 28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언제 이야기하냐면요, 이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켜라. 솔로몬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명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식의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맞추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공급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공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옆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를요 칭찬해요.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얘들아, 마게도냐 사람들을 봐라. 마게도냐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도왔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도 돈이 없어요. 마게도냐도 힘들어요. 마게도냐도 어려워요.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의 고백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불균형이 있는 곳에 균형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좀 무너져 있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려보내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울산의 모 교회는요, 그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지목해서요, 빚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교회들을요, 교회에서 30억, 50억씩 투자해서 그 교회를 사요.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금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보면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 그래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회의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썩었습니다. 우리 교회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썩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구제비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면 전체의 약 60%가 넘는 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다고요? 적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했던 초대 교부들의 그런 문헌이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균형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세워져 나가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지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다 와지는 시간들인데 그 백성 다 와지는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무엇이냐면요,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거듭남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안위, 여기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는 것, 끝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많은 구조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 제 아이는 그 구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 구조 가운데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었죠? 지혜를 구했죠. 이게 원어로는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말이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말고 어디 세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보면은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은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솔로몬아, 네가 너의 어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한 것, 그리고 원수 갚는 것,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살필까, 옳은 것을 들을까,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업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적인, 외교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막강한 힘이 길러졌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요, 두 창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다음에 지혜를 사용할 곳을 허락하신 부분이 어디냐면요, 먼저는 어렵고 소외당한 곳, 쉽게 말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진 곳,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와 권세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관심은 맨 처음엔 불균형에 있었지만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점차 나라를 부강하는 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많은 첩들을 두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애굽에서 말 들여오지 말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적인 것들에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나라를 갈라놓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문제라면 우리가 구조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꿔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각 개인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미련한 자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거나 그리고 나만 아는 생각들이 아니라 불균형이 있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죠?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로는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지만,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뒤로 한 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솔로몬이 생각하는 그런 부와 명예들, 그리고 번영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번영,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근사한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서 사는 것이겠죠.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일들을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노래하리? 뭘 노래합니까? 뭘 노래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어야 될 그런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향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달려가길, 힘쓰길, 애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사모하는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넓은 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어준 십자가라고 말했는데